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5페이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다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좀 잠을 설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부흥회도 있지만 예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주일 예배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오늘 저녁부터 또 수요일까지 있을 부흥회를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깼다 일어났다 또 마음으로 기도했다. 나중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자야 합니다. 내일 예배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기대와 설레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또 은별이 이렇게 신생아 축복을 하면서 여러분 너무 행복하셨죠? 앞으로 우리 평강교회 이와 같이 좋은 일들이 많아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요. 이번 가을 특별 부흥의 주제가 뭐죠? 그래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잘 아는 본문의 어떤 주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가을 특별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정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움츠려져 있고 위축되어 있던 모습에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모습들,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들 이제는 완전히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 평강교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머물러 있도록 또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도록 두지 않으셨어요.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친히 자신을 일컬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5장 8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다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라는 것이죠. 오늘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 부흥회를 통하여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영과 또 육이 또 우리 온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이 일어나고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시작점이 되고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보고 여러 가지 소식을 들어보면 별로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다 함께 웃은 것은 적어도 우리 수명이 어느 정도 연장된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또 환율이 올라가고 많은 분들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합니다. 당장에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이 시간을 지나가는 일이 버겁고 힘겨운 분들이 계십니다.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지나오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앞으로의 일들이 걱정되고 그것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며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영적인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무엇만 차리며? 그렇죠.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힘겹고 어려워도, 아무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도전하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고자 하여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흥이 이제는 힘들다고 하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무장되어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앞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도 또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와 제 아내가 다른 두 분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우리 부부가 행복했습니다. 두 분의 권사님인데요. 먼저는 제 아내에게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목사님, 사모님, 교회가 평안하니 가정도 평안합니다. 그 뒤로 제가 어느 신방을 함께 갔는데 그곳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신앙이라는 것, 교회라는 것,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보다 영적인 부분이 우선인 것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야 우리의 삶도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 말씀에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이야기해요. 먼저 우선순위가 우리의 영혼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지키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지나왔습니다. 지난주 우리 창립 53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랜만에 우리 평강교회가를 불렀죠. 거기 3절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를 조롱코 환난이 있어도 기도와 찬송으로서 승리하려 합시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우리 안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과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그 약속과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일어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가을 특별 부흥회에 한 자리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 평강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실 줄 믿습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사모하는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끝나셨어요. 우리를 만날 준비가 끝나셨다 이겁니다. 관건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인데 그 은혜의 중심에, 그 은혜의 진원지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근본 가을 부흥회의 은혜가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아니면 이 부흥회를 통하여 완전히 우리가 일어서는 회복을 경험하고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느냐? 이 성패가 가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준비의 모든 부분이 끝나신 만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가 일으킨 한 가지 기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 그의 한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얘기지요. 그것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정말 이 여인의 남편은 엘리사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남겨진 두 아들과 함께 이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 남성이 그리고 가부장적인 어떤 경제 활동의 그 문화 가운데서 여인으로서 더군다나 두 아들을 키우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빚을 졌어요. 그리고 그 빚을 준 채권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보아하니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내가 이 두 아들을 데려다가 나의 종으로 삼겠다. 여러분, 이 정말 위기의 순간, 그리고 가정이 무너질 이 순간에 여인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빚을 갚은 능력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사 앞에 부르짖습니다. 엘리사가 믿고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그리고 그 여인은 이야기하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미 죽어 지금은 곁에 없는 그 남편이 생전에 누구를 경외하였음을? 하나님을 경외하였음을 당신이 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아는 것을 누구도 아는 거예요. 누구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의 순간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이 나온 겁니다. 이 엘리사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위험과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을 아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가을 특별 부흥회에 정말 이 잔치를 열고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 그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나의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지금의 이 삶의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만약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마음이 선뜻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제가 어릴 때 저희 가정에서 자주 불렀던 찬양 몇 곡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불렀던 찬송가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찬송도요 많이 부르고 오랜 시간 부르면 똑같은 찬양이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다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꾸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던 찬양은요, 여러분 입술을 통해 드려질 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멜로디가 좋고 가사가 좋아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후렴구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늘 보호해 주신다 그랬는데 예전 우리 바뀌기 전에 가사는 늘 돌보아 주실 것을. 그래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자리에 왜 우리가 주저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펴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있으시죠? 성경에 창세기 16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닌 사라의 여종, 정말 그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하갈이었습니다. 이 하갈이 사라의 권유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동침하고 잉태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그렇지요. 내가 잉태한 것을 알고 나니까 여주인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것을 알고 여주인 사라가 분노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고 이 하갈을 학대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그 고난 앞에서 임신한 몸으로 광야의 어느 샘물 곁에서 그 여인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 여인에게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며 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16장 13절부터 14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누구는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는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누구는 나를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 이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돌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오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갈은 그곳 그 샘물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엘라 헤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번 금번 가을 특별 부흥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엘라 헤로이의 은혜가 있는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부엘라 헤로이의 은혜가 있는 우리 특별 부흥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더불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은 둘째로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오늘 2절에서 엘리사는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럴 때 여인은 이야기합니다.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여인에게는 실제로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 기름 한 그릇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나 진배 없었어요. 이 상황을 타개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에서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지금 내게 있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시작됩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을 달라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더 필요해서 꽉꽉 내 마음속에 그것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조차도, 그렇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내 마음을 비울 때에 우리의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릇을 빌리되 무엇을 빌리라고요? 빈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릇이 많아도 그 그릇에 무엇인가 내용물이 차 있으면 넘쳐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하나의 원리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 어디서 부어질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언제 어디에서 시작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빈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내 삶에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내 마음속에 차 있는 것들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 성령이 내주하시도록,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나올 겁니다. 이 남은 몇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순간에 내 마음이 무언가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흥도 마찬가지. 내가 없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일 때 하나님이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두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후의 가을특별 부흥회에 빈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의 그 기름이 차고 넘치도록, 우리 육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름이 우리 온몸을 적시고 흘러내리도록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몸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빈 마음과 더불어 우리는 빈 몸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집회 기간 동안 여러분의 육신을 비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구별하세요.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여러분 구별하세요. 여러분의 육신이 너무 피곤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삶을 단순화하세요. 이 며칠만이라도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빈 채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빈 마음, 빈 몸으로
우리 오늘 오후에 만나십시다. 이 집회 기간 동안 함께 하십시다. 회복될 거예요. 일어나게 될 거예요. 빛을 비추게 될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에 마지막 세 번째, 저를 따라해 봅시다.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믿음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만큼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빈 그릇과 함께 많은 그릇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요구했던 것, 그것은 이 여인의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살피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미치는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서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문을 닫고 그가 가져온 기름에,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순간, 여러분, 비록 건물에 이 문 하나지만 오늘 이 오후 가을 부흥회 때 이 문 밖에 있는 사람과 이 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전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전혀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 또 언제든지. 딱 이 가사죠. 제가 일부 예배 마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부 때는 이 찬양 안 불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풍성합니다. 어디까지 풍성한지 아세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다 그랬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뭐였을까요? 이 두 아들이 팔려가지 않도록 빚을 갚을 정도만 해도 이 여인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양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믿음의 그릇으로 나올 때 그 빚을 다 갚았을 뿐만 아니라 남게 하셨어요. 이 두 아들과 함께 이 여인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너머를 돌봐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시간에 그 물을 떠가던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언제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보고 알았지, 가져갈 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그 숫자를 먹이고자 하셨을 때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기로 작정하신 은혜는 지금 우리의 필요에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어. 안타까운 마지막 한 구절이 있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기서 끝났어야 하는데 하였으나,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되어 계십니다. 우리의 입을 넓게 여는 이번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열어도 하나님은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골에서 구원하여 내시니요,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분이 채우십니다. 그분이 부어주십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크게 준비하세요. 많이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채우고도 남음이 있도록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근본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근본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예배를 회복시키고 사역을 회복시키고 우리 평강교회의 구석구석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일으키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 이것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는 가을 특별 부흥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대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예비하신 가을 특별 부흥회, 한 성도도 예외 없이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